네. 오늘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 교수님께서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엄청 많이 본문이 할정되어서 설교가 길어지지 않을까 혹시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문은 길어도 말씀은 제 시간에 잘 끝날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되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 참 두 아내 가운데서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어떻게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내를 둔 상황에서 미워하는 그런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가업을 이으려고 할 때 두 몫을 주어 상속을 하려고 할 때에는 네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먼저 첫 아들 장자를 낳았으면은 그 장자권을 그 아들에게 줘야지 사랑한다고 두 번째로 낳은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에서와 야곱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고 또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은 왕이 참 자기 왕비가 있지만은 또 후궁을 얻어서 또 자식을 낳으면 그걸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세습을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리를 좀 절제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또는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난 아들 자기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물려주도록 해라. 참 그런 것은 참 남편에게 미움도 받는데 미움 받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이 또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참 고려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두 번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설사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난 그 부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라. 그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도 가정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말을 안 듣는 아들을 갖다가 이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는 아들을 참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또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인권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참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돌을 쳐서 죽인다 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쳐서 죽이는 경우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도 있고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출애굽기나 21장 15절이나 레위기서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저주를 했다든지 부모를 때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죽이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 술 먹고 방탕하고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때려서 죽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또 때린다든지 생명의 위협까지 가할 수 있는 그런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들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10계명의 5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을 해서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이렇게 교육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한 이 한 개인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식이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불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가정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그러한 한 개인의 가정에 한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또 부모에게 욕하고 때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문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아들의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에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이 기브온 백성들 자기 인간적인 그런 정치를 위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그 일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에 시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행한 그런 악을 참 처리해야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렇게 푸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살아가고 있는 이 개인이 그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전체가 개인을 또 대변하기도 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개인의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요즘 시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아무리 죽일 만한 짓을 했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부모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쉬쉬하고 숨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는 장로들에게 말을 해야 하고 장로들은 또 동네에 알려서 전부 돌을 쳐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장면들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권리, 그 권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22절에 있는 말씀은 2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상반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할 때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땅에서 누가 피 흘리고 죽었을 때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물론 이제 그 밑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서 죽을 죄를 범했다. 아마도 이 누구를 살인했다든지 피를 흘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했는데 이 더럽히지 말고 또 죽었을 때에는 그날 그 시체를 나무에 그냥
놔두지 말고 밤새도록 놔두지 말고 그날에 곧바로 장사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이 생명력을 땅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피를 흘려서 더럽히고 부정케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에 매달아 죽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또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끌어내어서 장사를 행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22장에 가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웃 형제들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가 봤으면 찾아줘라. 어떤 진흙구덩이나 이렇게 빠진 것을 볼 때에는 같이 가서 끌어내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8절 같은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집을 건축했어요. 그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난간을 설치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공통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웃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웃의 어떤 손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서 잘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5절 같은 말씀,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든지 여자가 남자의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거 가증한 일들이다. 동성애적인 그러한 관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또 우상 숭배를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알의 신전이라든지 우상들이 다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남자가 옷을 입으면서 성행위나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동성애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러나 이러한 관습이 행해질 때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이 이 22장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일이라든지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가는 일이라든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일들, 옷을 입을 때 그 옷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매다는 일들, 이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동자를 섞어서 뿌린다. 어떤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동성애로부터의 구별이라든지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섞어서 한다는 것이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와 나귀를 서로 안 맞는 것들을 서로 함께 멍해지어서 함께 가는 이러한 부분들, 다분히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창기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창기들이 이런 일들을 옷을 입고 그런 몸을 파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의 어떤 욕심, 성적인 욕망, 이런 우상적인 그런 욕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이런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12절에 있는 말씀도 곧 옷에다가 내 귀에 술을 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술을 달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한 것을 함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설명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민수기 15장 3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신이 보고 자신이 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는 게 뭐냐면 자기 옷들에 술을 이렇게 달아서 달기도 하고 청색 끈을 거기다가 매달아 둠으로써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겉옷에 술을 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옷을 좀 무겁게 해서 내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음행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고, 민수기의 말씀은 특별히 청색 끈을 거기에 다름으로써 음행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너의 욕심과 너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서 성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거기 술을 달아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성적인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5절이라든지 이 9절이라든지 12절까지의 말씀들이 사실 이런 성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우상숭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참 기억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6절에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 어미새하고 새끼새를 발견했다든지 또 새끼 알을 발견했다든지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고 이제 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미새하고 이 새끼새를 함께 취해서 가져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한국 아래 꽁도 먹고 그 꽁도 알도 먹는, 그렇게 두 개를 취하는 게 아니고 어미새는 날려주고 새끼새를 취하든지 새끼새를 내버려 두고 어미새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두 개를 다 취하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 두 개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두 개를 취하지 않고 씨를 말리지 않는 어떤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다 두 개를 취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남겨둠으로써 참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새끼를 통해 또 새끼가 번성해서 다시 또 어미새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둘 중에 하나만 취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드문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가능성이 많고 실제적으로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것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주 구체화해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죠. 출애굽한 이후로 20세 이상의 새로운 세대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22장 7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자체 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비옥한 땅, 그런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 이미 너희들이 이제 그런 땅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가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의 이런 율법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기 권리를 때로 제한하고 포기하고 부정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이 규정들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공통적인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권리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처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그거 제한하고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미워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첫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라. 네가 어미새와 새끼새를 둘 다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고 또는 포기하고 절제해서 생명이 보존되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얻고 하나님 이미 주신 풍성한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자기 제한과 절제, 부정, 포기의 삶이 결국은 네가 장수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원리요 하나님의 방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들이 이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0계명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장부터 하반부부터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24장까지 구구절절히 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10계명 이후로 설명되고 있죠. 신명기도 그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대에게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10계명을 통해 표현하시고 그 5장에 있는 그 10계명이 구구절절하게 잘 풀어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장과 22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의 원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권리대로 제한하고 부정하고 또 포기해야 하는 그렇게 할 때, 절제할 때 너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같은 말씀에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라는 게 모세 오경적, 율법적 지혜거든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일상에서. 그런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어떻게 부요한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가?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부요하게 할 때 네가 풍족하고 부요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채우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리는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말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늘 말씀에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시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부요하신 분이 우리의 부요한 풍성한 삶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저주를 감수하기까지 우리의 부요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포기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이 구약의 모든 원리를 성취시키시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델과 모범과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극히 높여 이런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자기 절제와 자기 포기의 삶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과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과 관련해서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신과 관련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위해서 그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그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바리새적인 그런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는 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예수를 얻기 위해 내려놓을 때 그런 온 만물의 주인이신 부요하신 주님을 얻는 자가 되었다. 내어놓음, 버림, 포기할 때 그런 그리스도를 더 풍성함을 얻는 그런 부분을 3장 8절에서 자기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그는 그 적용을 빌립보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로 인해 어렵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챙기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대표를 파견해서 금전적으로 돕고 그의 선교를 지원하고 감옥에 있는 그를 돌본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내어줌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4장 18절에서 19절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동일한 원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없는 가운데서도 그 없다는 것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꺼이 에바브로 디도를 파견해서 그를 돌보고 돈을 넣어주고 하는 그러한 이 선교적 지원에 대해서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이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고려대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대에 가면 단풍이 아주 멋있게 잘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 낙엽들이 고대 캠퍼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보더라도 이 겨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에 그 어려운 수분이 부족한 때 수분을 충전하고 다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잖아요. 자연의 원리가 버려야 풍성한 걸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이 가을에 또 이 낙엽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학을 한다는 거, 또 이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거,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용해 주셨지만은 중요한 관건은 그 부유한 삶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만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부여받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사역자가 되고 있고 신학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 풍성한 삶을 또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게 있는 그런 권리나 이기적인 것들을 때론 제한하고, 때론 절제하고, 때론 포기함을 통해서 목적이 없는 제한과 절제와 금욕주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론 내가 마음껏 써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 권리들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심지어 포기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진리에 이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폐쇄적으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할 때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서 신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주의적이고 성경 신학적인 올바른 신학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과 함께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 늘 자기 것만을 최고라고 늘 생각하면서 더 나은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더 나은 이해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늘 그것을 채택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성경을 신학을 하는 자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는 신학적인 나눔, 그래서 늘 더 올바른 이해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신학을 통해서 자신을 예수 안에서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사역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은 그런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로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와 싸우고 교인과 싸우는 사역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사역자의 삶을 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지금 몇 년째 장로님과 싸우면서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 사역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또 건물 때문에, 자신의 남아있는 그런 임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계속 그 장로와 정죄하고 장로가 목사 정죄하는 그런 이 삶을 4년째 계속하고 있는 친구로서 그걸 보면서 충고도 하고 내려놓으라고 잘 타협을 보라고 하지만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엊그저께가 전화로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전 센터를 주기로 하면서 타협을 봤다고, 이제 이 전쟁을 이제 끝내게 될 것 같다고,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는 목회자가 갖는 그 기득권들, 때로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유지할 수도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그 사역자의 삶을 주님께서 더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대선을 한다고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런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요즘 찍을 사람이 없어. 누구를 뽑아야 투표하고 싶지도 않아. 그럴 때 갑자기 튀어나와. 왜 투표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를 찍어야죠. 왜 그러세요? 강력하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한편에 있던 또 직분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뽑아요. 교회가 그냥 그 정치 대선 그것 때문에 쫙 갈라져가지고 그거 막 빨리 무마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누굴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편에 있는 성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반대편 실적 입을 수 있는 교우를 생각한다면 막 화를 내면서 막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열정을 보고 싶어요. 목사로서. 예수님을 옹호할 때는 그냥 하면 쓱먹은 그런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누가 뭐 반대하니까 막 열을 올리면서 교회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런 기득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생각해서 절제하고 때론 포기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민감한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하면서 또 사역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내가 갖고 있는,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 제한하고 절제하고 때론 포기하는 자기 부정인 삶을 이 신학교에서부터 훈련하시고 사역자의 길을 걸으실 때에도 늘 그것들을 훈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신학하는 이 지금뿐만 아니라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